기억하십니까? 네. 예. 저도 지난주에 이제 그 강단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사는 중에 모든 만남 속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 주일 월화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 북동부 지역에 렘넌트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를 두고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중에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은 이쪽 지역에 우리 주일학교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대부분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고 임마누엘 권사님 이제 한 분 오셔가지고 화요일 날 모임을 쫙 가졌어요. 갖고 수련회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는 저희가 원래대로라면 목요일 날 저희 교사 모임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모였으니까 일도 많고 바쁘고 하니까 우리 목요일 날 모이지 말자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일이 많으니까 또 우리 해야 될 일도 많고 바쁘니까. 이제 그러고는 목요일 날 모임을 안 가지려고 다 이제 연락을 했는데 주일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주일 말씀이 생각나고 또 이번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우리가 율동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수련회 그 시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 모임을 가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목요일날 아침에 카톡을 다 보냈어요. 우리 다시 원래대로 모이자. 수련회를 위해서 가서 은혜 받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현장을 놓고 그 시간에 역사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목요일 날 이 수련회 모임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하나님 기도 모임 갔는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포럼 중에 말씀 중에 이번 수련회가 참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고 이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 2016년도 렘넌트 운동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렘넌트 데이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이 렘넌트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시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미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를 저희들이 쭉 준비하면서 보니까 작년하고 다르게 이제 어제 쭉 또 우리 혜정 집사님하고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수련회에 그동안에는 이제 100명 이제 조금 안 오거나 100명 이렇게 어라운드였는데 이번에는 131명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좀 예년하고 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이 영적 흐름과 이 렘넌트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물론 저희 교회 아이들은 다 갑니다. 다 가는데 이제 다른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요. 3살에서 1살까지가 9명이 나와요. 우리 유를 비롯해서 시연이 아연이 아란이 다른 교회도 쌍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3살 밑으로 9명 그리고 초등학생이 4살부터 10살이 19명 그리고 중고 애들이 31명이 와요. 중고 애들이 31명 그리고 대학생들이 19명 그리고 중직자 말고 영 어덜트 청년들이 12명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41명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중고 아이들이 많고 옛날에는 좀 이렇게 뉴욕 임마누엘의 유학생들 신광 미션홈의 유학생들 이렇게 많이 왔다면 이번에는 거의 유학생들이 없고 이 미국 안에서 일찍 우리 이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1.5세 2세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이런 수련회에 참여하는 멤버들의 변화를 또 보고 이번에 우리 수련회 제목도 마지막 기회 새로운 시작 그러면서 뭐라고 부제를 주셨냐면 다락방 전도운동의 차세대를 준비해라. 왜냐하면 이제 1세 목사님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 미국에 제가 계속 우리 이 미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 미국 복음화를 위해선 한국에서 훈련된 사람이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국을 알고 미국의 문화를 알고 진짜로 이렇게 그 구석구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미국 안에서 자라난 렘넌트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언제까지 한국에서 선교사가 오고 교역자가 오고 하나님 보내는 시간표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 우리의 렘넌트들이 일어나서는 이제 우리의 렘넌트들 중에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 선교사가 나와야 되고 전문인들이 나와서 각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는 유스 그룹이 31명이나 되고 지금 이 유초등부 이 3살 밑으로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지금 28명 거의 지금 반 이상이 지금 자라오고 있는 애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렘넌트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 수련회가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진짜 미국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번 수련회 이후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천명은 미주복음화다. 미국 복음화다. 아멘? 아멘. 예. 이 미국 복음화의 천명을 두고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거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이 일할 지금 우리의 많은 렘넌트 제가 여기서 지금 광고는 못하겠지만 또 하나님 깊은 소식도 주셨잖아요. 계속 태어나는 지금 우리의 자라고 있는 이 렘넌트들이 진짜 보석 같은 아이들이에요. 미국 복음화의 선교사요, 미국 복음화의 귀중한 전문인이요, 목회자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냥 애들을 그냥 키우고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중직자, 우리의 부모와 교사들이 어떤 눈, 어떤 마인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지금 바라보고 기도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떠드냐? 왜 돌아다니냐? 왜 이 물건 지금 이렇게 망가뜨렸냐? 거기에 우리가 묶여있으면 안 되고 이 아이들을 언약의 눈으로 보면서 진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미국 복음화의 천명이요, 그 렘넌트 운동이요, 우리 지금 중직자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 구속받아야 지금 이거 만지지 마라 지금 이렇게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가 성전의 응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우리 아이들 지금 금방금방 커 올라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복음 문화를 배워가면서 다른 불신자 친구들 전도해 가면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꿔갈 만큼 성전 건축과 RUTC의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공동의회 때 얘기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위한 작정 헌금, 건축을 위한 작정 헌금, 렘넌트 운동을 위한 작정 헌금,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작정 헌금이 우리 교회에 의미 있는 헌금의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임, 우리의 기도, 두세 사람이 하는 기도, 내가 혼자서 하는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도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누구를 사용하시냐?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중이세요. 사람을 찾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회사에서도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직원이 필요할 때 광고를 내잖아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회사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직원 채용 공고를 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공고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오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면서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 처음 인간이 아담과 하와.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축복을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정복해야 되는 그 일을 아담과 하와를 세우셔서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걸 정복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빼앗기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속였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든 그 일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집니다. 단순히 아담의 문제가 아니었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된 엄청난 사실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 빠진 창세기 3장 인간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할게. 당장 이 자리에서 그냥 지구가 끝나고 인류가 끝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구속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또 시작하시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다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인간으로 오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에게 일평생 잡혀서 운명과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이 예비되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에도 온 우주 만물이,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참다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딴 방법이 아니었고 방주였는데 그 방주를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하십니다. 노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방주였지만 그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보시고 노아를 택한 겁니다.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계속 그 사건들이에요. 또 창세기 11장 이 사람들이 이게 인간 속에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또
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해냈는데 또 인간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성공하자, 높이 올라가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해서 쌓은 게 바벨탑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은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벨탑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한 가문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이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더 이상 그 우상 만드는 가정 가문에 있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메시아가 오실 땅, 우리를 구원할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가문,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맨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받고 대접받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노예살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노예살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이 모세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알았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내려오신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럼 하나님이 건져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려와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거니까 이제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누구를 사용하시냐?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네가 가라.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가 이 산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빼내시냐? 모세를 왜 사용하시냐? 희생제사의 비밀 때문에. 피제사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피제사, 방주, 이 유월절 어린 양 다 언약이지만 이 언약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다 말하려면 저희가 이렇게 우리 3일 밤낮을 성경을 얘기해도 끝이 없겠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이제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죄 문제 끝내고 나를 믿는 자 구원하고 나를 믿지 않는 자 이제는 영벌을 받을 거다 하고 그때 끝내도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갈 거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임한 사람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생명운동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기도하다가 2장에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5나라의 전도문, 말씀 성취, 3천 제자의 문을 막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주 한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좀 초신자, 이렇게 불교 신자 이렇게 좀 골고루 와요. 그래서 이게 좀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막 얘기하다가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우리 한 자매가 막 찾는 거예요. 앞을 막 찾아요. 왜 찾을까요? 저자를 찾는 거예요. 저자가 하나님, 제가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앞과 막 뒤를 찾아요. 이 저자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써있는지. 그 정도로 몰라요, 사람들이. 저자는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거의 40명에서 50명인데 원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고 이제 쭉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었냐고 이제 그 사람 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실제 사람이다. 막 성경 찾아서 보여주고 이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게 지금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완전 각인될 만큼 그리스도 복음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지만 밖에는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조금만 말해줘도 그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아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거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오늘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뉴욕 거리에, 이 뉴저지 거리에, 미국 땅에 이 미국 복음화를 할 사람이 누군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군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89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낸 거예요. 다윗을 왜 찾아냈냐면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딴 나라는 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인 거를 잊어버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사무엘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왕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한테 왕 달라고 막 그랬어요. 사무엘이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왕을 달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왕이 생기면 어떻게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왕 한 사람이 생기면 이 왕을 보자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왕을 다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 왕이 지금 백성이 먹어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 엄청난 걸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고 왕을 세우세요.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이 얼마나 키도 큰지 이렇게 사람들하고 서 있으면 고개가 하나 더 나와 있을 만큼 굉장히 장대하고 멋지고 이 지금 사람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이 사울왕을 딱 세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지금 사울왕이 굉장히 마음이 좋았죠. 흐뭇하고 자기를 그렇게 왕으로 이 대해주고 이렇게 막 하니까. 근데 사무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왕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당신의 자리가 영원할 거지만 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범하면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 근데 사무엘상 13장에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울왕이 이 사무엘이 말해요. 이 블레셋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7일 뒤에 가겠다. 내가 가서 번제, 하나님의 방법을 항상 예배고 기도니까 아무리 전쟁이 들어와도 내가 갈 때까지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움직여라. 그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하루 이틀
날짜가 다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오지 않고 또 막 블레셋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벌벌벌 떠면서 숨고 어떤 사람들은 탈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울왕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사울왕이 급해져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의 말을 잊어버리고 안 되겠다. 사람들 이 마음을 모아야 되니까 흩어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 지금 백성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안 되겠다. 어린 양을 갖고 와라.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그러고는 사울왕이 번제를 드려요. 제사장도 아닌데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오죠. 이게 무슨 냄새냐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하나님 앞에 번제는 드리긴 드렸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무슨 예배를 드렸냐? 자기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드린 거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사울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긴 드렸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 뭔가를 내가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이거를 거부하고 사람의 흩어짐을 면하고 백성들의 동요를 막고 다급한 마음에 자기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버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다. 하나님이 사울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 방법 무시하고 무너져가는 시대를 보면서 사무엘상 16장에 이 지금 목동, 양치고 있는 목동을 찾아오신 거예요. 양치고 있는 목동을 찾아오셔서 기름을 그에게 부으시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거냐?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찾으시고는,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시고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맞고 목사님 마음에 맞고 우리 부모님 마음에 맞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근데 그 뒤에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것.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 그 많은 비밀들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참된 시작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나누면서 시편 63편 6절 말씀했죠. 다윗의 일상, 내가 새벽에 주를 묵상하고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했다.
아침과 밤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다윗,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도 빈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보여주시죠. 분명히 똑같은 골리앗인데 다윗이 만난 골리앗과 사울이 만난 골리앗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골리앗을 만났어요. 근데 같은 골리앗이었지만 달랐다는 얘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그 사울왕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 싸워보지 못했죠. 벌벌 떨고만 있었지. 그러나 다윗에게 그 골리앗은 한낱 밥에 불과했어요. 내가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나아가겠다. 네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하나님을 늘 만났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다윗에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밥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벌벌 떨고 무서운 이 지금 멸망이고 재앙이란 얘기죠.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이 미국을 바라볼 때 똑같은 사람에게 이 미국은 이 골리앗처럼 무너뜨릴 수 없는 강대국으로 보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붙이신다면 이 현장은 하나님에게 사실 살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는 나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가정 문제, 똑같은 경제 문제를 겪어도 그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똑같은 경제 문제나 가정 문제나 인간관계 이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냐?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 지금 여호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골리앗은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더 이상 교회 다니고 더 이상 그냥 습관적인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그런 예배, 그런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은 실패를 막을 수 없고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메시지로만 듣는 하나님 내가 그냥 메시지로만 들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개인화되어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 그 예배가 아니라 이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 다윗이 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냐? 사실 답이 다 나왔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미국의 학교들도 한국 학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성적도 중요하고 한국에서는 성적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에세이와 면접을 통해서 이 학교와 맞냐 이런 걸 찾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은 성적이 우선시되고 있지만 미국은 똑같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이 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과 색깔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도 중요시하고 그래서 에세이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 학교와 맞는 사람이냐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도 하버드에 떨어진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와 뭔가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사실 회사도 하물며 학교도 나하고 맞는 사람,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을 찾으실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외모순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왔냐? 돈이 많냐? 힘이 세냐? 좋은 배경을 갖고 있냐?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은 네가 지금 신분이 뭐냐? 학교를 어디 나왔냐? 레주메 좀 보자. 에세이 좀 보자.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언약을 알고 있는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딴 게 언약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메시아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희생제사 드리려고 나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요. 이 땅의 문제가 저주 재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는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 가인과 아벨 중에 이 아담 하와에게 자식이 일단 둘이 있었는데 이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가인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가인 제외하시고 아벨 대신 언약을 아는 셋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요.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없었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 뛰어난 왕이었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울왕 하나님이 버리시고 택했지만 언약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사울왕 내려놓고 하나님 다윗을 다시 찾아오셔서 다윗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언약을 알고 언약에 순종하는 자, 언약에 아멘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언약을 알고 언약을 전달하는 자, 언약의 생명권자, 문제가 와도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자.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순교한 사람들 사실 많아요. 수많은 핍박 앞에도 생명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냐, 누구의 소원을 붙잡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알고 언약의 생명권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사실 이 언약을 성취시켜가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사울처럼 내 생각,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그 9장에 하나님이 그 사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을 부르시죠. 우리 엊그제 기도수천 말씀 보니까 미래를 알고 있는 자는 그릇을 준비하는 자다 라는 말씀 중에 이 지금 다메섹 지역에 아나니아가 있는데 이 다메섹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저 지금 다메섹 저 지역에 이 핍박자 바울이 지금 바울을 내가 불렀는데 그 바울을 데려다가 그 바울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라. 이 말씀을 아나니아가 듣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일단 말하냐면 주님, 이 아나니아는 제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내어주는 핍박자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일단 의견을 말해요. 근데 주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이 바울을 택했다.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나니아가 자기 의견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울을 데려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 의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래 되지 않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어떨 때는 목사님 의견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이번 주간 또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일하는 거 맞죠. 여러분이 지금 그거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그 중심에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이 미국 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사야 6장 8절에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이 복음 가지고 가겠냐. 그랬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바울이 3장 9절에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실은 발견하셔서 찾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닌데 이사야 40장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내가 너를 창세전 영세전부터 신령한 복을 복주려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냐? 언약 아는 우리를 언약을 전달할 자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미주복음화를 위해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흩어진 자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숨겨두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셔서 또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또 다른 이 생명을 받을 자,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자, 남은 자, 남길 자, 이 사람을 찾는 일에 여러분이 올인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어쩌다가 실수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명, 사명, 천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이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듣는 시간,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도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
하나님은 정말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그 찾는 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찾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영적 지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해방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원리스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또 현장 속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를 찾으실 텐데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리스 교회가 하나님 미주복음하는 일에, 세계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의견,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